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금식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7월 8일 토요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과 8장을 통독하시고 8장 11절에서 20절 중심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을 살며 많은 길을 걷게 되죠. 꽃길을 걷다가 진흙탕 길, 산길, 먼지 나는 길, 돌길 등 수많은 종류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꽃길을 걸을 때가 제일 행복하겠죠. 그러나 평생 꽃길만 걷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평생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길만 계속해서 걸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걸었던 수많은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각각 있습니다. 꽃길은 꽃길대로, 먼지 나는 길은 먼지 나는 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요, 평생 꽃길만 걸어놓고서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하루 이틀 걸어온 것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여전히 광야 여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걷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한 1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넓은 대지도 화려한 문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제 막 태어난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광야였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광야였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현 주소는 광야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들었을 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광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8장은 적고 있어요. 13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건 겸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만큼 인간으로서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건들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것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늘 옮겨 다녀야 하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형상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40년간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에게만 목을 메고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혹 해를 가르지 못해서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지는 않을까. 불기둥이 우리 곁을 지켜주지 않고 떠나버리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을까봐 근심하면서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그 겸손을 생활화해서 몸으로 익히게 하나님께서 40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온갖 고생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괴로웠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본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처럼 돌아보고 오늘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길을 있지만 그 수많은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각 있었다고요.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먹고 사는 길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 다치지 않고 잘 커주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정말로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병들게 하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 꼬이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이제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과 아집을 반성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요. 내 가정에 어려운 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특별한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에 감사합니다. 홀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요, 돈이 너무 없을 때는 친구가 그냥 몇만 원 주고 세일로 산 그 코트 한 벌도 가슴을 저리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취직이 되지 않아서 마음을 졸일 때 친구의 취업 소식은 그렇게 마음을 좀 쓰라리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셨기에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영혼에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정말로요.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평안한 삶 살게 하셨고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풍성한 삶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진흙탕 같고 광야길이라면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은혜 가운데 살며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신 이의 끝은 단순히 겸손함이 아니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가장 먼저는요. 광야길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이라도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는 거예요. 잘 견디었다. 수고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된 우리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훈련시키시고요. 겸손하게 하신 후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행복, 우리의 평안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광야길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걷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무자비한 길이 아니기에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사람은요,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나올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삶에 고달픔,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광야길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이번 주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